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메신저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시니까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홀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 박병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사봉사단 임원호 크샵으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제123 RUT 실현의 응답과 축복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감사봉사단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 감사봉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응답과 축복을 저희들의 현장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진짜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현장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그 응답 속에 하나님 청소년 동아리 연맹이라는 플랫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플랫폼을 통하여서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 진짜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부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저희들이 현장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20년 새해도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2020년 제123 RUTC 응답의 해에 저희들의 각자 개인들의 현장과 교회의 현장 속에 가정의 현장 속에 감사봉사단의 현장 속에 이미 와 있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찾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그러하여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감사봉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각자 개개인들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그래야 2020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단장님과 이사장님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살리는 그런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천하일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짜 감사봉사단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에베소 1장. 몇 장? 에베소 1장. 찾으셨으면 1장 7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일림 봉사단과 또 감사일림 봉사단의 모태를 통하여서 청소년 동아리 연맹과 올 한해 또 우리 또 단체가 응답받을 모든 조직과 임원들과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세계적인 메신저 최나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부흥강사 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배에 설 때마다 늘 긴장이 됩니다. 근데 제일 긴장 안 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때만 전혀 부담이 없고 그 외에는 어디 가든지 제가 긴장이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제가 예배 드린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저는 막 어디든지 막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 이렇게 늘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잠깐 웃겨주시니까 또 긴장을 좀 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 더 있다고 치유받고 오세요. 어제 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 이제 손 목사님이 저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무알콜 음료 한 잔씩 마시고 이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다들 막 담소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할 게 있어요. 올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노영호 목사님이 저를 그 문서 선교팀에 저를 끌어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좀 이걸 좀 만들어서 좀 올려주면 너무 고맙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바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뭘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매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새벽에 와서 또 말씀 기도처 보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작성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도 이제 제가 뭐 주일 저희 예배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전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해봤는데 그건 또 아니니라는 또 하나님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롭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한 5시 넘어가는 거예요. 5시 다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잠을 자야겠다.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알람이 울려. 그랬더니 이제 변정호 목사님 벌떡 일어나셔. 그랬더니 이제 막 부악 시더니 이제 가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발에다 드렸죠. 밖에서 찬바람 새벽에 팍 맞고 나니까 또 잠이 확 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눈 붙여야 돼.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이맘때 좀 12월 달쯤에 유 목사님이 이제 5미래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이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념하고 가장 맞는 단체가 사실은 낙연하고 제일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밀봉에다가 이념이라는 단어를 우리 던지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념이라는 말을 던지셨을까? 거기에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이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념 그러면 뭐 진보 보수 이런 정치적 이념도 있지만 또 동성애 이런 것도 이념이거든요. 그리고 동성애도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신학이 있습니다.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신학이 있어요. 그 퀴어 신학은 뭐냐면 모든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 입장으로 성경을 다 풀이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수님과 12제자가 동성애자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축복한 그 로마의 백부장 있잖아요. 자기의 종 하인이 너무 병들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가겠다 했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로마 백부장이 바로 동성애자였다. 그 하인과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퀴어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이념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엘리야 엘리서도 뭐 다 이런 동성애 관점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지역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서는 뭐 화장장이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에 보면 어찌 보면 다 이념이고 사실은. 그리고 뭐 영남 호남 우리 지역 감정 그리고 또 기독교 내에 WCC와 또 보수 신학 이런 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다 이념이고. 그리고 또 인권 프레임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모든 전 연령대가 지금 사실은 인권 프레임 속에 다 지금 이렇게 각인되어지는 이런 이제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틀어 볼 때 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의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념이라는 것은 세계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념과 세계관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인데 제가 기도 중에 이제 좀 나름대로 답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얻냐면 그렇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념은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모든 이념과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는 학문과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서 그게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면 창세기 3장에 결국은 나 중심의 그 틀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이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 세 가지 큰 프레임에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세상 이념, 모든 사단의 이념을 하나님의 이념으로, 복음의 이념으로 다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이념으로 모든 잡다한 모든 세상의 이념과 사탄의 이념들을 다 통일시켜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아니냐. 네, 이렇게 저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힘도 없는 우리가 모든 이념과 사상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통일시킬 수 있겠냐?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영적 상태에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각인되어진 거고요.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들 또 세상에 많은 것들로 온 그 이념이란 프레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에 가장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각인됩니다. 또 상처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져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뇌와 연결됩니다. 결국은 뇌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게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그 영혼과 연결된 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각인되어진 것이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봉사 단체고 어떤 사업을 구성하고 그걸 계속 이뤄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잠시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의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포럼을 나누고 또 계획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성령님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일 중심의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생각 속에서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냐는 그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맞는데 문제는 분명히 맞는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라 관계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또 감옥에 간 것도 분명히 문제죠. 근데 문제였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뀌어지면 내게 지금 당면한 그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맞지만 아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영적 상태를 바꾸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냐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 확실하게 잡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미션을 확실하게 잡았냐면 나는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만큼 미션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또 에스더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미션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아는 사람도 눈치로 이제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어제 제가 김경만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캠프를 한다. 그 캠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RTS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내가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RT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한 사람으로도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는 뭔가 어떤 내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아마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년 정도 되면 이제 그만 이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같은 이제 캠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이때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를 그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오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계속 그분들이 계속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쭉 이제 그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쭉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새 가족에게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절대 아는 척도 안 하시는 분이 누구냐? 김경만 목사님. 보통 우리 오면은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항상 그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60대 대신 나이 60대 대신 강도사님이 있어요. 그 강도사님은 그분들한테 자꾸 뭐라 합니다. 왜 그 연락처도 받고 말이야 해야지 말이야 뭐 했냐고 막 이렇게만 하시지 본인은 전혀 이렇게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자꾸 저한테 목사님 오셔야지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와도 사람 자꾸 붙잡고 하시는데 아무도 없고 그리고 새신자 와도 새신자 교육시켜줄 사람도 없고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자꾸 이제 그거 놓고 기도 중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에게는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살려라.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어디에 뭐 부교육자 자리가 있다, 마산에 어떤 부교육자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아무리 말해도 제 귀에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션이 분명하면 그 미션을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미션을 잡고요. 영적 능력 키우는데 두 번째가 누리는 건데 뭘 누리냐면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깊은 묵상입니다. 근데 깊은 말씀과 깊은 묵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또 다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깊은 묵상은 뭔가 내가 나름대로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개체가. 우리 정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현장을 두고 그놓고 이제 깊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뭔가 매개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치로 볼 때. 근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만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게 한번 처음에 그냥 해보니까 굉장히 집중되고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가장 맞는 배경화면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 말씀과 이 내용의 의미를 가장 전달하기 합당한 글씨체는 또 어떤 글씨체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 또 색깔은 어떤 색깔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30분도 걸리고 하나 만드는데 1시간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고민하면서 그걸 만드니까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게 하니까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 이제 24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24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든지 괜찮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역사.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25시의 응답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또 영혼의 응답. 영혼의 응답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세 번째 할 것이 뭐냐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키우고 누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 바로 영적인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또 신분과 우리의 권세 지금도 우리에게 신분을 주셔서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또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지옥과 사탄과 귀신의 권세가 묶이고 결박받고 떠나가는 아멘.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이 모든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또 영적 배경을 바꿀 때 배경을 누릴 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 안에 나오는 영적인 힘, 영적인 서밋 안에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영적인 서밋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체력과 건강,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경제력, 그리고 만남의 축복, 인력 이렇게 5가지 힘이 그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뭘 하냐? 모든 이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아멘. 모든 이념을 그리스도 안에 굴복시켜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감사일링 봉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봉사가 본질입니까? 감사일링 봉사단의 본질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 힐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이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세상 인연, 사단이 준 그런 각인 뿌리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까지 10명입니다. 10명이면 여기 안에도 우리 10명의 이념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10명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감일동의 중요한 멤버들인데 이 멤버들이 뭘로 통일되시겠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축복 누리는 올해 2020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의 이념으로 사단이 준 이념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꾸는 그 이념 시대를 살리는 우리 감사의 봉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세계적인 메신저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27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정인호 목사님 축도로 감사의 봉사단 워크숍과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축도 전에 잠깐 우리 감일본과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한국 통전 동아리 연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념으로 통일되게 그리스도의 이념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간과하는 기도하고 축도받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설령여 천만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전이설이 성에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설령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다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것을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신은 연장의 설이시여 모든 삶 살아되어지기 설령여 천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니 말씀은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체험하려 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어들의 진영성을 체험하기 원하는 백성을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시기 도함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에게 도와오니 아버지 하늘의 주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시여 아버지의 정전한 저동하는 시연님과 하늘의 시여 밀봉이 아버지의 시여 서성하는 가운데 원내서 되는 가운데에 하늘의 시여 적재도 하늘의 시여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간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늘의 시여 어쩌게 보여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응답을 체험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설령여 성화의 아버지 인도하게 도함나이다. 아버지를 위시는 모든 사람의 시여 천만 천군세다 정말이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언제라신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는 설령여 성화의 아버지 인도에게 도함나이다.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함나이다. 중간신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의 설령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에게 도하니 흑암의 것이 사탄 마귀함령 병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물로 아니라 샬라지했잖아 결박받으며 깨어지고 막 샬라지라 너희들의 시험에 떨어져 불못에 떨어지는 샬라지했잖아 오래의 설령이여 정말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아버지와 말씀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쪽에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의 설령이여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의 언제라신 영광을 체험하시도록 성령이여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성령이 받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한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2019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귀한 임원단들이 워크숍을 펼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 2020년에 한국 청소년 동아리 연맹과 또한 이 가밀봉이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에 원색적인 복음으로 캠프 운동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은밀하고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리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 용사의 축복을 누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가밀봉 모든 멤버와 미래의 현장과 응답과 렘넌트와 5대양 6대주 237개국 모든 현장 살려낼 수밖에 없는 남은 자의 영광과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미래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모두 수다 마친 거죠, 우리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자유 시간. 어떻게 저기 서별면 하나씩 내지? 그러면 충분합니다. 네.